아이들은 재미있는 곳으로 움직이며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무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비단 아이들만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어른들도 그렇지 않나요? 재미있는 곳에 따라 움직이며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무른다. 예.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랑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재미를 찾아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 각자 삶의 무게에 기대 감사와 기쁨보다는 원망과 투정으로 보낸 시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거듭난 삶 속에서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 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세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코로나의 확산으로 모두들 병과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를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부족한 가정엔 경제적인 안정을, 아픈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은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공부를 하는 자녀들은 지혜를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어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계는 전쟁의 흉흉한 소리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은 사랑에 대한 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전쟁이 시작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오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요한 1서입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육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가현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참된 교사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윤리, 성육신의 인정, 그리고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것이다. 네,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중 본 내용은 형제 간의 사랑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부분을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요한 1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생각보다 짧고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첫 구절부터 조금 13절 빼고 14절부터는 조금 좀 과격한 시작인가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이 옮겨진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그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답니다. 이건 어떻게 듣고 보니까 권유형이 아니고 상당히 좀 명령형 아니면 좀 협박형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너무 죽는다는 표현도 바로바로 나오고 사람 그거 조금 안 했다고 이렇게 뭐 죽을 것까지야 뭐 아닙니다. 성경의 구절 중에 핵심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형제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콩깍지 씌우는 그런 사랑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을 건드리는,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 불쾌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형제라는 이야기 단어를 썼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굳이 부딪히지 않는 사람까지, 예, 맞습니다.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아니하느냐? 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이때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맞추는 것이 사랑일까요? 세리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정말 힘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답니다. 이게 억지로 맞추는 것이 사랑일까요? 여러 번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되지도 않은 사람을 만약에 여러분들 좌우에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분들을 붙여놓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관계를 좀 멀리 해도 무난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사랑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느 현자가 있었어요. 나이 많은 현자가 있었는데 이 현자는 의외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그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마다 그분과 이야기하면 다 행복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칼럼니스트가 이 현자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현자분께 인사를 하고 나서
아이고, 현자님. 참, 선생님은 여러 사람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하다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투거나 이러실 일도 없을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긴 쉽지 않으실 텐데요. 자, 그러자 현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요. 저한테도 참 별의별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서 좀 어려웠던 이야기도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럼니스트 그분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피하십니까? 그러더니 현자님의 아주 그냥 너그러운 미소 속에서 특별한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만약에 이야기가 길어지거나 싸워질 것 같으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그러자 이 칼럼니스트가 또 자기 전공이 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좀 꼬투리를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되면 세상은 안 변합니다, 현자님. 가리킬 건 가리켜야 됩니다. 분명하게 가리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지 혼자 그렇게 참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자 현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네요. 현자님께서 또 지혜롭게 피해 가셨습니다. 네. 때로는 사랑의 표현의 방법은 같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굳이 피할 수 있는 것을 사랑이라는 그 가면 아래서 억지로 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굳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푼다고 나서서 더 일을 크게 만드시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단지 여러분한테 감당되시는 그분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것,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지혜롭게 살짝 피해가는 것,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네, 지혜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 중에서 또 거기서만 끝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 14절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15절에서는 조금 단계가 또 높아집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에서는 단지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했다면 15절에서는 그 위에 단계,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미워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을 하는 자랍니다. 예, 이해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의 차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냥 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위에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미워하는 자를 도대체 몇 번 살인하셨습니까? 네. 14절, 15절만 말씀만 봤을 때는 너무나 거칠었어요. 아이고야, 이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벌써 사랑하면 죽고 사랑하지 않으면 살고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네, 이곳에서도 벌써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살인을 해야 살인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들 마음 깊숙하게 보이는 그곳까지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가 우리한텐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14, 15절 봤을 땐 너무 말씀이 강해서 야, 이건 사랑하기도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요한일서 이 장을 본 이유는 여느 사랑장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여느 다른 사랑에, 성경에도 사랑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강요하듯이 말씀하신 적도 있으세요. 사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한일서에 있는 여기의 사랑의 장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한번 왜 다른지 볼까요? 요한의 대화법이 바로 마치 14, 15절을 봤을 때 명령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한 따뜻한 말씀이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14절에서 사랑하면은 살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뭐가 틀리나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잘 들어봐. 응?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 너를 미워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면 살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거고, 만약에 너를 미워하잖아?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살인죄를 저지른 것처럼 대우를 받게 될 거야. 자, 대화의 주제가 바로 너, 당신이었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가 죽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냥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너를 미워하는, 내가 사랑하는 네가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인죄에 해당하게 될 거고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될 거야. 제가 성경 중 사랑에 대해서 말했을 때 우리에 대한 입장을 대변해 주면서 말하는 바로 사랑장은 바로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따뜻한 사랑의 장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냐면,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이 구절만 들으면 노래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혹시 노래 때문에 이 구절을 아름답게 감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생각보다 사도 바울의 말투는 강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 이 부분을 말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깐만 분위기를 좀 봐야 할 것 같긴 해요. 네, 이때 당시 사도 요한이요. 네, 나이가 정말 많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사도 요한, 지금 말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야고보의 바로 그 형제예요. 성경에 있는 성격대로 성격을 분석하면은 야고보도 그렇고 이 요한도 그렇고 타고난 과격한,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다혈질의 과격한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사도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줬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때 당시는 강하게 외치는 자였으니까 아마도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가 좀 바른 소리를 좀 많이 하고 큰 소리를 좀 많이 하고 좀 싸우는 듯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 특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 자체도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사도 요한은 바울 선생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와 이 베드로 셋을 교회의 기둥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이렇게 3명은 조금 우리말로 하면 좀 행동파, 과격파, 하지만 정말 충성파, 충직파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런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많이 받았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혹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을 거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다른 혹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 또한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모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어디까지 전승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근거가 있는 전승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사도 요한의 전승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사도 요한의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충직하죠. 배신하지 않죠. 그리고 때로는 강하게 윽박지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이끌기도 하는 아주 멋있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하지만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을 때 결국 사도 요한은 잡히게 되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아주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있게 됩니다. 그 유배를 하면서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박해를 했던 황제가 결국은 암살을 당하게 돼서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었네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미 설교하기는 힘들 때가 됐습니다. 그때 쓴 책이 요한 1, 2, 3서, 특히 오늘의 요한 1서였습니다. 이때 당시도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지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때 당시의 나이가 거의 100살이 다 되어갔습니다. 90 중반, 한 90 중반쯤에 사도 요한이 죽었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오래 살다가 죽으신 분이 딱 한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세요. 이런 분이 나이 늦지막히 들어서 요한 1서를 썼을 때 그때까지도 모든 세상을 경험을 해보신 그분이 그때까지도 사랑해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싸워야 하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죽음의 눈앞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결국은 다독거리듯이 부드러운 말씀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의 바로 13절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구절은 성경에서 제가 또 못 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걱정하지 마. 너희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될 거야. 정확하게 우리의 입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란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직접 나온 건 아닙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여기서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도 다른 아마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제가 길게 사도 요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을 뺀 나머지 여러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모두 순교를 당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사도 요한도 오늘의 이 표현이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어쩌면 죄책감도 있었을까요? 어쩌면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사명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바로 지금 시대 때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야 합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사랑은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값어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던 사도 요한도 17절에서는 말을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6절까지 말해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한 사도 요한께서 이 세상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줄 마음으로 말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 그것보다도 지금의 17절이 저희한테 더 마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궁핍함을 도와줄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푸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남들이 안 하는 그것, 그냥 궁핍함을,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늘 힘들지만 도와줄 필요는 있잖아요. 네, 지금같이 순교가 필요 없는 세상에서는 부득이하게 전쟁은 났지만 순교가 필요 없는 세상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는 것 자체가 순교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를 죽이는 것 아닐까요? 네, 바로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네요.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랑은 어찌 되었든 자기 희생을 말하고 있네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희생,
우리의 희생은 하나님의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1924년 빌 허벤스라는 카누 선수가 있었어요. 미국 카누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는 그때 당시 올림픽에 나가면은 금메달을 한 3개는 딸 것이다 라고 생각한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나갈 때 즈음에 자기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 시간과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빌 허벤스 선수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올림픽을 포기를 합니다. 그때 좀 여러 신문기사에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굳이 그것을 포기를 했어야 됐나 갑을 논박이 있었어요. 하지만 빌 허벤스 선수의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2년 아들 프랭크 허빈스가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따지 못한 금메달 제가 땄습니다. 네. 거의 30여 년 지났나요? 20몇 년 지났나요? 네. 그 아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아버지가 따지 못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희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더 값진 것으로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생각해 봅니다. 내가 금메달 3개 따는 것과 내 자녀가 시합에서 금메달 하나 따는 것과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게 더 기쁘십니까? 내가 따서 내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 기쁘십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자녀가 금메달을 따서 내 자녀가 더 영광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단순히 내가 베푸는 것으로 끝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참고 있는 내 마음의 고통이, 나의 희생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상은 그 후에 더 멋진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보상 없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희생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감정적이든 물질적이든 궁핍한 자를 도와주기 힘드시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참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 저희도 베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도 헌신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나약함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가 쉽지 않을 때가 더욱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에는 결코 공짜가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알았으니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주 3월 13일 주일은 현지교회에서 우리 예배 처소를 사용하는 주간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2년을 함께할 운영위원회가 선출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되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운영위원 최율교, 김진학, 박동남, 조미화 집사. 2022년 연간 계획표와 각 위원회 담당자는 재직 단체방에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백혜미, 이민채. 다음 주 설교 이동주 목사. 다음 주 기도 김은주 집사.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이런 모든 감사를 주님께 봉헌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 더더욱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봉헌으로 인해 빈 곳이 있다면 주님께서 또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